저에게 오심을 환영합니다. 예배 잠깐 드리기 전에 우리 임원진들 당의 목양실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1년에 한 번 저희 교회에서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정정합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오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도 하죠. 무슨 일을 할까 마음껏 도전해 보기도 쉽지가 않는 그런 시대에 사시는데, 가정을 이끄시고 그리고 또 교회의 어느 일정 부분에 기둥처럼 세움을 이렇게 받고 계시는 우리 남성계 회원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오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 하실 때 그 일이 크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일정한 뭔 조건이 갖춰져야 일을 아마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 4가지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자본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이 좀 풍부하면 그 일에 대함에 자신을 갖게 되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노력이겠지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그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또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가 더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될 만한 일이다 해서 아무나 일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속에 평안,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평안, 이 기쁨은 은혜로 임해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때에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우리 인생 일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은혜는 필수적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 속에 거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기뻐요. 그 일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보십시오. 늘 불만입니다. 불평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자신도 그럽니다. 참 즐거웠어요. 교회 일이 얼마나 즐거웠어요.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일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가 은혜 밖에서 할 때는 참 교회 생활이 짜증입니다. 벌써 주일이가, 오늘도 또 보고 싶지 않는 사람 얼굴 또 봐야 하나, 주일에 오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주의 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남성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부지런히 우리는 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머금고 주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된 자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그 은혜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2절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를 본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던 이사야서 49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거를 지금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에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과거는 과거로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도 또 은혜가 임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임할 것은 아직 우리의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미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은혜를 머금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은혜의 현재성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건강한 내 몸이 이렇게 건강을 하던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이 조금 불편을 하던 관계없습니다. 지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하는 게 은혜입니다. 내 사업이 지금 잘 되지 않고 곤두박질을 치던 잘 되고 있던 관계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상태가 은혜의 상태냐 이 말씀입니다. 은혜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지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죠. 이 은혜의 현장에 내가 있다, 이 사실 하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맞으면 은혜를 받았다 하고 그 은혜가 나오고 마음이 안 맞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았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즉 받은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 하나 이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충분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생명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 건강하시지요? 내일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간밤에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밤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유일한 헌신의 기회이고 충성의 기회이고 섬김의 기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 말입니다. 또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를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은 생각지 않는 날에 온다고 하지 않아요. 도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은혜는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현재예요. 이 순간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헌신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헌신자들은 지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헌신자가 기쁨으로 그 헌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직 구원의 때를 모르고 허송세를 보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남성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자는 제발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또 아무나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이거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직분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5장 18절로 가게 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 그런데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거는 언어에서 보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거리끼지 않다. 여기서 거리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범죄할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실족할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럽니다. 자신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변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어지는 일이 멀리 가버리게 되어지면, 이거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일이냐? 자기는 연자 맷대로 예수님처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낫다 이거이죠. 굉장하게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오는 거, 헌신하는 거, 실족해 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조심스럽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해의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상대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절제의 삶을 살겠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 행동이, 그 본의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나는 내가 이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명예로운 이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책망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화목해 어떻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과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결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발적으로 본인은 결정을 하고 자발적으로 본인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실천해 가는 그 어떤 보면 모습이에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왜 감정이 없겠어요? 바울이 어떤 그 자리에서 왜 마음대로 결정할 그런 고난이 없겠어요? 왜 그런 마음 행동을 못 하겠어요? 그런 자유함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 사명 때문에, 자신의 이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절제시키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권리 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10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권리를 포기를 해야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례로 바울의 그 시대에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각한 그때 당시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내가 않겠다. 아주 선포를 하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형제의 구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기의 자유까지도 절제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남성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여러분 가정이 되겠지요. 그러나 직장에서 동료들, 그렇지 않으면 내 수하에 있는 어떤 이런 직원들, 이웃들에게 제발 여러분 거리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신용이 이 나라에서 이렇게 땅에 떨어져야만 됩니까? 거리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거리낌을 받지 않게 해야지요. 그거는 부단한 자기의 권리 포기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죄가 두려워서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사명,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화목해 하는 이런 직분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자원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이지요. 남성교회원 여러분들, 언어에 대한 조심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 있을 때 사회에서 행동을 좀 여러분들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는 행동, 절제하는 이 언어,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우리로 인해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단한 절제 행동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자는 이제는 세상의 안락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데 그 안락함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 바울 말이에요. 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통, 어려움, 이런 일을 9가지를 쭉 열거를 시켜놨습니다. 거기 뭐이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그리고 자지 못한 거, 먹지 못한 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을 이렇게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우리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헌신된 자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든지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아니에요. 모두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좀 더 편안함, 좀 더 안락함, 좀 더 풍요로움, 이런 것을 우리는 선호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행복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이런 경제적인 여유, 사회적인 어떤 지위, 권력, 그 다음에 어떤 심지어는 여흥을 어떤 즐기는 어떤 이런 쾌락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여겨지고 있는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만만치 않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의 이 안락함, 세상에서 풍요로움, 세상에서 이 여유로움, 이것을 바울은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예 그거는 접어두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잣대로만 우리가 바울을 판단한다면 그는 큰 명예도 없었습니다. 실컷 고생했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죄인으로, 그래서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분명 그는 정말 거친 인생을 살았지요. 가만히 보십시오. 못 먹었어요. 못 잤어요. 제대로 그는 배불리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도 조롱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사회에 격리돼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어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표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몸에 난 상처, 가슴에 난 상처, 심리적인 압박, 사회적인 이런 격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기의 이 직임, 이 직분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하여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직분을 뒤로 밀치지를 않았습니다. 차선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 세상의 안락함을 먼저 생각을 했더라면 바울은 자기의 이 직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려놨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닥친 그런 고난이나 그런 고통들 말이에요. 그가 주님의 일꾼이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그것이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어떠한 정신으로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안락함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들은 그래요. 세상의 안락함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직임, 직분, 화목해 하는 이런 직분이 먼저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지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만족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에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만족과 이런 안락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영원한 만족을 여러분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면서 자꾸만 세상의 안락함이 우리에게 유혹해 오고 우리의 정신을 자세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오늘 다짐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안락함 그 이전에 주님이 주신 직분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된 자는 이제는 세상에서 주는 판단보다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제 일정한 패턴의 어떤 그 문장 구조가 나옵니다. 자 같으나 하다, 이런 구조로 계속 7번을 거듭 반복을 하면서 같은 구조로 이 문장을 좀 쓰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자신의 이 모습, 바울은 이것을 당당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한번 볼까요?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참된 자, 무명한 자, 유명한 자, 죽은 자, 산 자, 징계를 받은 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 근신하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정반대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정반대 구조를 7번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앞부분 쪽에 있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이 믿는 자에게,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바울이 지금 앞에 있는 것을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받은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판단하는, 세상에서 주는 이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판단은 사람, 인간의 평가하는 것이기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야 하고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평가는 나는 하나님께 평가를 받겠다 이 말씀이 되겠지요.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죄된 세상에서 평가는 이거는 정당할 수도 없고 이거는 옳은 것도 아니고 나는 세상의 판단에 내가 춤추지 않겠다. 세상에서 주는 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애곡된 판단에 신경 쓰지 않겠다. 자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이거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 보면 전반부치가 더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눈은 이미 하늘에 가 있습니다.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그는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했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가난한 자야. 너희들은 속고 있는 자야. 너희들은 무명한 자야. 너희들은 바보 같은 거야. 너희들은 무력한 자야. 이렇게 세상에서 판단할 때 이 말을 듣고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그래 맞다.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숭웅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길을 죽어가며 좌절해야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래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참되다고 말씀하고 있고 유명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유력하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야.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판단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것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에 그들의 판단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에 더 두렵고 더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수확기가 되면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부를 구하기 위해서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어떻게든 한 손이라도 더 필요해서 일꾼을 찾는 것이지요. 얼마나 일꾼이 부족했으면 5시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의 지금 이런 카오스 시간으로 보지 마시고 인생의 나이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시대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의 나이로 따지게 된다면 오후 5시면 이미 여러분 70세 이상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70세 이상이 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좋은 기회는 다 잃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같은 임금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같은 보수를 주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현재를 귀하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을 귀하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같은 대접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사람이 가지는 기회는 나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에 적응되어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이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지 나를 부르시면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자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죠. 남성계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기에 여러분 은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하되 은혜에 힘입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